네, 월요일입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 귀한 시간인데 귀한 말씀도 귀한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주의 말씀으로 또 힘을 얻어서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읽을 말씀 욥기 30장부터 32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25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인데 마지막 이제 친구들과 3차 논쟁이 27장에서 끝나고 28장은 지혜 찬양시 좀 독립적인 이러한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지혜 찬양시가 있고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그 유명한 독백이 나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독백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29장의 시적인 내용은 욥 자신의 과거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삶이었는가에 대한 과거 회상입니다. 그리고 30장은 그런 위대한 과거의 영광스러운 삶에 비해서 현재 욥의 자신의 삶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진 정말 비참한 정말 너무나도 정말 낮은 황폐된 이런 처참한 현재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내용이 30장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장은 나는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자신의 무죄함을 역설하면서 떳떳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며 함께 나눌 말씀은 29장 중심으로 욥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고 또 그러한 삶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이유 또 근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욥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29장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재산과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이라는 모습인데요. 6절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그리고 또한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참 너무나도 상상만 해도 배부르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주된 그 산업이 목축과 농업이었죠. 그래서 목축의 그 양들이 얼마나 젖을 많이 내는가 발에 젖을 정도, 발에 흠뻑 빠질 정도로 그렇게 젖이 많았고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에서 나는 기름이 강물처럼 흘렀다. 욥이 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풍족한 이런 산업 일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거는 사회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 사회적인 이 관계 이렇게 재물적인 재산적인 이런 것도 풍족해야 하고 사회적인 인간적인 이런 관계가 어떠했는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때는 내가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때 젊은이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이 일어나서 내게 인사했다.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은 광장 또 성문회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젊은이들은 내가 가는 길 길을 비켜서고 노인들은
정말 인생을 다 사신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내게 이사했다. 얼마만큼 젊은이들에게 존경받고 또 노인들에게도 정말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이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9절부터 10절까지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2,000명에 달라붙거나 한 것처럼 말소를 죽일 정도로 이렇게 욥은 그의 언변 또 아는 지식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고요. 22절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었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23절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욥이 하는 모든 말들은 덕망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고 뒷말이 없을 정도로 논쟁거리가 없을 정도로 구설거리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정말 지혜의 욥의 언변, 지식, 교훈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부럽죠. 이러한 덕망이 있는 또 지식과 교훈과 배움. 참 욥의 이러한 이 원천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욥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또 과거에 이런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어땠는가? 12절에 보면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살펴보였는지 자랑하고 다녔다. 사람들이 욥이 자신의 삶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욥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가, 그 선행을 도와줬는가를 자랑하면서 다닐 정도로 욥의 삶은 참으로 선행을 베푸는데 유명했고 풍성했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13절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줬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줬다. 참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또 이렇게 과부들도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욥의 이런 아름다운 선행이었습니다. 16절 궁핍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자 궁핍한 자들의 아버지. 참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따뜻한 등불과 같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욥의 이러한 삶입니다. 또 욥이 하는 그 일들은 어땠는가? 14절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다. 그 일 처리하는 것도 감정에 따라 또 뇌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공평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자들에게 발이 되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17절 악을 행하는 자의 떡별을 웃어드리고 그들이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앗겼다. 정의가 불타는 약자를 보호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따뜻하고 강한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하게 해서 그들을 약한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입니다. 욥의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뿌리가 물가에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늘 푸른 나무죠. 시냇가에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시냇가에 심는 나무 같은 인생, 이슬을 머금는 나무 같은 늘 푸른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참 욥의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로서 그런 욕심을 불러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욥이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근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를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먼저
지나간 세월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지나간 세월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어떤 세월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 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그때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춰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신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자, 등불이 되어 주셨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실족할 일이 없고 항상 바른 판단을 하며 항상 정의로운 길, 옳은 길, 복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내가 그처럼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은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참 욥의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사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친밀감. 5절, 그때는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욥의 삶을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사귀었고 하나님이 늘 완벽하게 함께 하셨다. 욥의 이런 완벽한 삶은 욥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해서 욥은 이런 찬란한 영광스러운 풍성한 행복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욥을 찬란하게 비춰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또 하나님의 등불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 사경에 다시 한번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좀 부흥 사경에 대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셨다. 하나님의 등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정말 이 부흥 사경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이 밝아지고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며 바른 생명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부흥 사경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흥 사경을 통해서 모였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욥처럼 이런 영광스러운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해지며 잘 되며 정말 늘 어디서나 인싸 정말 이런 사회적으로 전망이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말과 이 교훈들이 다 담비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약자들을 도와주고 저들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영향력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들을 이번 부흥 사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부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욥의 이런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 사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도록 믿음을 더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발걸음을 밝히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 사경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원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